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경에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을 데리고 간 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다윗이 좋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 성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두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이 세상 어느 도시보다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예루살렘은 비극적인 도시죠.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한 게 예루살렘 그 본 도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지금도 비참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 완전한 도시가 아니고 반쪽짜리 도시입니다. 반쪽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고 반쪽은 이스라엘이. 그런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입니다. 특이한 거는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이 앞에 그 2장 1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하고 같은 도시긴 한데 헬라어 그 단어가 다릅니다. 이 본문의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다른 본문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로마입니다. 헬라 발음으로 그 예루살로마. 근데 이 구절에서는 예루살렘 이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이거든요. 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아 탄식을 하시는데 대상이 예루살렘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향한 또 이들을 따르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혹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앞에 29절에서 36절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배척했던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이런 예루살렘이 잘 되겠습니까? 예수님 후 예루살렘의 역사는 불행합니다. 38절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예루살렘이 버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또 뒤에는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루실 때마다 예루살렘은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예루살렘,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의 역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만 해도요. 그때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했던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한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일어났고요. 정말로 이스라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 겁니다. 황폐하여. 언제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독립을 해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회복을 그렇게 노래했는데 예루살렘의 그 회복이 이루어졌던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또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루살렘 도시에 혹은 성전에 혹은 성소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통과하나요? 그 예배당이라고 들어오죠.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듣고 그리고 밥도 먹고 가죠. 우리 눈에는 이 경계가 안 보여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제3성전이 지어졌다 해도 성전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돌덩어리 건축이죠. 그게 건축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이 회복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회복하시려고 왔죠. 37절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도 없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게요? 그들은 강도들입니다. 성전을 자기들 걸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도시로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선지자와 지혜자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죽이고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외식하는 목사, 외식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교회는 어떤가요? 진실한 성도와 외식하는 성도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그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엉겨요. 그래서 엉기는 그들은 다른 사람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군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에서 집안에서 군시렁거리는 거하고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황폐하죠. 버려진 바 같지 않습니까? 옆에 진실한 성도 없고 혼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군시렁해요.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다반사하고 이 교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 말씀 앞에 누가 나는 됐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큰 독수리 날개로 여자를 보호하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합니다. 정해진 그곳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의 여자가 낳은 아들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것들은 심판입니다. 37절은 탄식의 구절, 38절은 심판의 구절, 39절은 우리에게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려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송합시다. 암탉이 병아리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모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불안해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렇다고 그냥 불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이기는 자로 사세요. 이 모든 경고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또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해야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약속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 믿나이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